자, 오늘은 교회사 특강 두 번째 시간으로서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오늘 첫 번째로 일곱 시대들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일곱 시대들. 이 지도에다가 오른쪽 중간 부분에 좀 벌겋게 점을 찍어놨는데 이게 뭐냐면은 일곱 시대를 일곱 교회와 연관해서 말하거든요. 주 지역이 소아시아, 오늘날 터키죠. 터키 서부인데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좀 확대해 보면은 소아시아 일곱 교회죠. 계시록을 기록하셨을 때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들에게 편지하라 라면서 이제 1장 11절을 말씀하시고 2장과 3장에서 일곱 개의 교회를 언급하잖아요. 소아시아는 일곱 교회입니다. 왼쪽 밑에 있는 그 에베소 교회고요. 위에가 스머나, 그 다음에 포가모, 오른쪽으로 와서 두아티라, 그 밑에 사대, 필라델피아, 라오디케아. 순서적으로 이렇게 말발급처럼 돼 있어서 외우기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일곱 개의 교회는 당시에 일곱 개의 교회였어요. 역사적으로 일곱 개의 교회였어요. 그리고 계시록 우리가 공부하지만은 그 교회들에 대한 메시지들이, 설교들이 일종의 교리적인 지침이 또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교리적인 지침이 아니라 이 일곱 이름을 차용하여서 시대적인 흐름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름만 쭉 써보게 되면은 이제 에베소, 스머나, 포가모, 두아티라, 사대, 필라델피아, 라오디케아 이제 일곱 개 나오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일곱 개의 교회는 단지 당시의 교회일 뿐이에요. 교리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든지 당시 교회일 뿐인데 이걸 굳이 시대와 연관해서 설명을 한 이유는 2장 3장에 묘사되는 그런 이런 묘사들을 보니까 어느 정도 교회사의 시대에 맞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역사적 시대에 적용을 한 거죠. 경륜적 시대 말고요, 역사적 시대. 경륜적 시대라고 하게 되면 뭐 율법 시대, 교회 시대 이런 걸 말하잖아요. 이것은 경륜적으로 말하면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따라서 어떤 교리가 달라지는 전혀 않아요. 그러니까 같은 교회 시대죠. 근데 교회 시대 내에서 역사적인 흐름을 설명하는 내용일 뿐입니다. 역사적 시대에 적용을 합니다. 교리적 적용 아닙니다. 뒤에 보겠지만 교리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예를 들어 계시록 3장에 있는 필라델피아 교회는 책망 한마디도 안 보고 칭찬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필라델피아 시대라고 말하는 그 시대가 책망 한마디 받을 필요 없으면 정말로 건전하고 훌륭한 시대인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엄청난 죄악이 많았던 시대가 이 시대예요. 그래서 이것은 교리적으로 보면 안 되고 이 시대에 종교개혁과 부흥이 있었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스머나 교회 시대에 또 이 박해가 또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스머나 교회에 대한 언급 보게 되면 이제 열흘 동안 환란 가운데 처하게 된다는 말이 10번의 박해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영적으로 영적인 견지에서 살펴보니까 역사적 시대에 적용을 시키는 것 뿐이에요. 절대적 구분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교리적으로 맞추면 안 돼요. 자, 그 내용들을 간단하게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각 시대들을 이제 시기를 보게 되면 첫 번째 시대가 AD 30년에서 90년 대략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리고 스머나 교회 시대를 325년. 다른 건 전부 다 대략적으로 하는데 스머나 교회만 325년으로 정해요. 이건 요 포인트가 있거든요. 포인트가. 포가마 교회 시대가 500년 정도로 잡아서 요 세 개가 500년, 초기 500년이 되고요. 두아티라 교회 시대를 1000년까지 500년. 그다음 사대 교회를 1500년까지 500년. 나머지 필라델피아 교회와 마지막 시대까지 해가지고 500년 해서요. 물론 마지막 시대는 언제까지인지 모르죠. 휴거 때까지가 교회가 존재할 거기 때문에 휴거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대략적으로 잡는 거고. 그래서 500년씩 4번에 나눠지게 되고요. 그중에 내용들을 보게 되면 왜 이렇게 연대를 잡았냐 하면 에베소 교회 시대는 사도들의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시대, 스머나 시대 사실 이거 우리 쪽 용어입니다. 일반 교회 사람들은 이 용어가 되게 익숙치 않아요. 뭐 4대 시대, 필라델피아 시대 하면 그게 무슨 말이요 해요. 이 구분은 모든 기독교의 공통적인 구분 상황이 아닙니다. 편의상 이 성경적 표현을 가지고 정한 것 뿐이에요. 일반 교회사에서 구분하는 것은 대략 비슷해요. 근데 이 시대가 성경 기록 시대거든요. 사도들이 있던 시대.
마지막 사도는 사도 요한이니까 요한이 마지막 요한계시록 기록하고 요한이 죽으면서 이 첫 번째 시대가 끝난다고 보면 돼요. 더 이상 성경 기록이 없으니까. 그렇죠? 뭐 정확히 90년이 아니죠. 요한계시록 96년 정도라고 하니까 96년 잡아도 좋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략적 구분일 뿐입니다. 그 다음에 스마나 교회는 325년까지 잡습니다. 얼크만 책에서 교회사에서 이렇게 하고 계시록 주석서에서 에베소 시대를 200년까지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잘못 쓴 거예요. 그게 누군가 질문하더라고요. 어느 책에서는 시대를 200년 잡고 어느 시대에는 90년 잡는데 뭐가 맞습니까? 잘못 쓴 거예요, 그냥. 잘못 쓴 거예요. 에베소 시대는 사도들의 시대, 성경 기록 시대. 그리고 스머나 시대는 박해 시대, 대박해 시대입니다. 교부들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교부들이라는 말은 사도들의 후계자들을 말해요. 후계자라는 말은 좀 어색하지만 사도들의 제자, 또 그 제자. 초기 기독교의 지도자들. 사실 교부란 말 자체가 비성경적인 말이에요. 아버지 붙여 쓰잖아요. 그래서 그 처치의 파더라 그러거든요. 교회의 아버지들. 예수님은 아버지라 불림 받지 말라 그랬는데 사실 이 표현 자체 잘못된 표현이고, 다시 말해 초기부터 교회사는 변질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때 박해가 되게 많았어요. 로마 제국에서 공식적 10차례의 박해가 있었고 그 이외에도 수많은 박해들이 있었죠. 박해가 끝납니다. 325년 좀 이따 보겠지만 박해가 끝나고요. 거짓 교회가 등장하고 로마 카톨릭이 형성되어 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소급해가지고 카톨릭 말하는데 사실 이때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 교회라고 본격적으로 등장하지 않죠. 물론 로마라는 지역의 교회가 있었고, 그렇죠? 그들은 지금 소급해서 그들을 자기들의 카톨릭이라 말하지만 당시에는 오늘날 같은 로마 카톨릭이라는 딱 정해진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었었어요. 로마 카톨릭이 준비되어 가는 상황이라고 이해하면 되고요. 두아티라 교회가 시대가 되어야지 로마 카톨릭이 드디어 성립이 돼요. 로마 카톨릭 교회라는 것은 반드시 교황교회입니다. 페이팔 처치 그래가지고 교황 제도가 중심된 교회를 말해요. 수많은 잘못된 교리들도 있지만 다른 모든 교리들을 뛰어넘고 가장 핵심적으로 말하는 것이 교황교회예요. 교황 제도가 이때 성립이 되고 완성이 됩니다. 뭐 레오라는 교황, 레오라는 사람은 그 앞선 시대지만은 그 그레고리, 여러분 들어봤죠? 그레고리라는 이름은 1세부터 7세, 8세, 10세까지 있기 때문에 그중 어느 그레고리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레고리 1세와 7세가 되게 유명한데 딱 이때 사람들이고요. 그레고리라는 이름을 가진 교황을 보통 대교황 그래, 대교황. 예, 뭐 대왕 하듯이 대교황이라는 말을 써요, 보통. 그런 사람들이 교황 제도를 확립해가지고 로마 카톨릭이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500년간의 기간은요, 교황권이 절정을 이뤘다가 급락을 또 해요. 급락. 엄청 올랐다가 엄청 뚝 떨어진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암흑 시대가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두아티라 교회와 사도교 이 두 시대를 합쳐서 이 1000년을 일반 역사에서 중세 시대라 그러거든요. 영적으로는 암흑 시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라고 이제 부르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고요. 정말로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됩니다. 신앙 부흥도 일어나고요. 문화적으로도 많은 부분 좀 이렇게 융성했던 시대가 됩니다. 물론 문화 융성은 우리의 주제가 아닙니다.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 마지막 때죠. 배교가 급진적으로 일어나고 지금 우리는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에 살고 있고요. 이 시대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죠. 휴거가 오늘 될지 내년에 될지 몇 년 뒤에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때까지는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인 겁니다. 배교의 시대. 자, 이것을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볼까요? 예, 요 이제 500년에서 1500년까지 요 1000년 요 두 시대를 암흑 시대, 중세 시대 표현을 합니다. 간단하게 봅시다. 에베소 교회 시대, 첫 번째 교회 시대입니다. 사도들의 시대라 그랬죠. 성경 기록 시대라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완성되면 신약교회가 완성되는 거예요. 물론 신약교회 자체는 그리스도의 피로서 생겼기 때문에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도 이미 교회는 존재했죠. 그리스도의 복음은 존재했어요, 당연히. 하지만 신약교회라는 것은 신약교회의 운영 자체도 성경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운영의 모든 지침이 신약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완성되면서
신약교회가 완성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그러니까 역사적 개념으로, 교리적 개념 말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시대의 내용은 다른 역사책에서 볼 게 없어요. 성경에서 보면 돼요. 사도행전과 서신서, 바울 서신서들, 그 이외에 베드로 서신이라든지 일반 서신들이 좀 더 있긴 하지만 이런 내용들이 바로 에베소 교회 시대를 다루는 기본적인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모습은 성경을 보면 돼요. 다른 역사책 안 봐도 기본적으로 통합니다. 로마 전역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정말로 전역에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땅끝이 어디예요? 땅끝이 기본적으로 땅끝은요, 육지 끝 바닥까지를 땅끝이라 그래요. 일반적 현지에서 말할 때 우리나라도 해남을 땅끝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 언어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의 끝머리 저 스페인까지 가고 말입니다. 그렇죠? 영국까지 가고, 영국도 로마 제국에서는 땅끝입니다. 이집트, 그건 사막이니까 사막 가기 전까지 땅끝이겠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로마 제국 전역에 복음에 전해집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말씀들을 초기의 성도들이 자신의 상황 속에서 이룬 것이에요. 신실하게 주님 앞에 이제 행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라고 다 좋은 것만은 아니고요. 이단들은 초기 시대부터 등장합니다. 성경 내에서 보잖아요. 성육신을 부정하고 요한 1서에서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라 그랬죠. 또 고린도전서 15장 보게 되면 육체의 부활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들, 영지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초기 교회 시대에 등장하는데 이 내용 역시 성경 내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스무나 교회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로마 제국의 공식적 박해가 시작됩니다. 사실상 박해는 이 전 에베소 시대부터 없지 않아 있었어요. 네로의 박해. 네로는 에베소 교회 시대 사람이에요. 좀 앞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AD 70년에 예루살렘을 파괴했잖아요. 이것도 AD 70년이니까 에베소 시대. 물론 예루살렘 파괴는 교회에 대한 박해 아니라 유대인 박해가 좀 다르긴 하지만 역사 교회사 초기에 유대인 박해와 교회 박해는 같이 이루어져 갔었어요. 로마 제국 시대에. 나중에는 유대인 박해와 교회 박해가 다르지만 로마 시대에는 이 둘이 같이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박해는 그 전부터 이루어졌지만 여러분 폭소에 숨겨서 보게 되면 10차례 공식적 박해가 나오거든요. 이거는 제국이 행한 공식적 박해인 것이고 황제의 명령으로. 그 사이사이에 행한 수많은 박해가 또 많이 있었습니다. 박해가 극심했던 시대가 바로 요 이제 스무나 교회 시대죠. 이때 아까 말한 교부들, 사도들, 사후 교회 지도자들이 주로 활동을 했고요. 이그나티우스라든지 뭐 폴리카베라든지 좀 들어본 이름들 종종 있죠. 이레네우스라든지 이런 이름들 다 이때 사람들로서 활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들 중에 올바른 설교한 분도 있고 잘못된 설교한 분도 있고 그렇죠. 교리적으로 혼재가 됐어요. 이단 논쟁이 꽤 많았습니다. 물침략 관련 논쟁이 이때 막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 다음 시대에 확정됐는데 물침략을 받아야지 죄용서 받는다. 어린아이도 물에 들어갔다 나와야지 죄용서 받는다라는 유아세례 교리가 이 다음 시대에 확정되지만 이 시대에 이미 씨앗이 막 퍼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때 배교의 문제가 또 있었는데 박해 시대는 배교가 적지 않아요. 박해 시대도 배교가 있죠. 이런 겁니다. 박해가 꾸준한 게 아니라 중간중간 휴지기가 있잖아요. 제1박해하고 10년 쉬어요. 제2박해하고 20년 쉬어요. 박해가 중간에 멈춘다고요. 황제가 바뀌기도 하고 정책이 바뀌기도 하고. 그러니까 박해의 휴지기 때 교회들의 문제가 생깁니다. 저 사람 박해 기간 동안에 믿음 저버렸던 사람이야. 근데 박해가 끝나니까 버젓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감독 행세하고 있어요. 화나요, 안 나요? 회개하고 자리에 앉아있으면 괜찮은데 회개 안 하고 앉아있단 말입니다. 이 경우 회개를 안 해도 일단 교회가 유지돼야 되니까 감사하자 하는 파가 있고, 아니다, 저 사람 내쫓아라, 안 내쫓으면 우리가 나가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고, 전자가 통합주의자, 후자가 성별주의자.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당시에 노바티안이라고 그래요.
성별주의자가 처음 생기게 됩니다. 자, 구체적인 건 다음에 자세히 보겠지만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시대는 퍼가모 교회 시대, 이제 325년 적었지만 사실 313년부터 설명을 해야 돼요.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라 가지고 콘스탄틴, 우리가 보통 콘스탄틴하는 데가 영어식 표현이고 기본적으로 콘스탄티누스라 그러거든요. 콘스탄티누스 1세라는 황제가 박해를 끝냅니다. 박해를 끝내고 밀라노 칙령이라 그래가지고 기독교의 자유를 공포합니다. 더 이상 박해 안 합니다라는 말이죠. 박해 안 한대요. 그거 좋죠. 박해 안 하면 당연히 좋은 겁니다. 그리고 325년에는요. 그동안 교회들끼리 각자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논쟁도 교리전 논쟁 많이 했다면서요. 이런 걸 모아가지고 회의하는 첫 번째 에큐메니칼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니케아 공회라 그래요. 니케아 공회 때 이룬 몇 가지 합의들이 있습니다. 이 합의들 중에서 어떤 건 성경적이고 어떤 건 비성경적이에요. 그런데 교회들이 합의로 이룬다는 것 자체가 비성경적이죠. 그래서 거짓 교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화 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좀 뒤에 가게 되면은 아예 로마 자체가 기독교 국교로 선포가 되는 겁니다.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 문제가 뭐냐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황제가 교회의 우두머리가 돼요. 국교니까. 자, 황제가 교회의 우두머리면 누가 싫어할까요? 교황이 싫어하겠죠. 그렇죠? 교황은 황제보다 높고 싶지 않겠어요? 아닌가 해요. 다음 시대에는 교황과 황제가 누가 높냐 갈등하는 시대가 등장합니다. 아직은 그 정도 아닙니다. 당연히 교회는 황제의 명령에 복종해요. 황제는 자기가 기독교인이라 하지만 믿음도 제대로 없는 황제도 있었거든요. 근데 공식적으로 교회 수장이래요. 지금 영국 교회가 그러죠. 영국 성경에는 성공회의 수장이 영국 캔터버리 대주교가 수장이 아니라 영국 국왕이 수장이에요. 국왕이 믿음 좋다고 증명될 수 있어요? 믿음이 좋으면 좋겠지만 믿음은 좋다고 해가지고 교회 수장 될 수가 있을까요? 이거 자체도 성경에 위배되는 행동이죠. 자, 로마 시대에 이렇게 기독교 국가가 이렇게 형성됐었단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서요, 로마 시대에 로마 제국에 여러 교회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여러 교회가 있는 가운데서 로마 교회가 다른 교회들보다 우월하다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제 교황교회가 되는 건데 왜 그렇게 했어요? 로마 교회는 베드로가 세웠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사실은 아닌데 그렇게 적용을 해 나가는 겁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요, 종교적으로도 종교적이지만 국교적으로도 문제가 생깁니다. 로마 제국이 동서로마로 분열돼요. 4세기 끝에 5세기 되어가는 찰나인데 동서로마가 분열되고 향후 100년 후에는 서로마가 멸망돼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게르만 민족이 침공합니다. 게르만 민족의 침공이 그냥 약간 침공이 아니에요. 로마 전역에 무리를 일으켜버립니다. 이때 중요한 게 뭘까요? 교회가 로마 제국에서 국교가 되어가지고 좀 대우받는 상황에서 문명화되지 않은 이민족이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저들 앞에서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포인트를 둡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이 카톨릭 교회는 아직 카톨릭 형성도 안 됐지만 이제 카톨릭으로 되어가는 그 로마 교회는요, 살아남기를 하는 겁니다. 살아남기. 이러는 가운데 또 성별주의자들 또 등장하죠. 도나티스트입니다. 아까하고 비슷한 노바티안과 좀 비슷한 상황이긴 한데 교회 내에 타락한 자들을 내쫓으라 아니면 우리가 나가겠다. 어거스틴과 도나티스트의 유명한 갈등 일화가 이때 등장합니다. 자, 이거 포가모 시대 나중에 다룰 때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간단히 보는 시간이니까. 두아티라 교회 시대, 드디어 암흑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이때는 교황제도가 확립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레고리 1세, 7세 해가지고 교황제도가 확립됩니다. 로마 카톨릭의 성립과 발전, 카톨릭 교회가, 그러니까 공식적인 로마 교회가 모든 다른 교회를 지배하는 우위에 있는 그 대표적 교회로서, 지배하는 교회로서 이제 등장하게 되는 시대가 이때예요. 암흑 시대가 본격 시작되겠죠. 그러니까 게르만족을 침략했다 그러는데 처음에는 게르만족 사이에 살아남는 게 중요했었어요. 이제는 게르만족을 지배하게 돼요. 이미 서로마 제국은 멸망했어요. 그럼 서로마 지역에 게르만족 국가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 국가들 속에서 카톨릭은 그들 위에 서게 됩니다. 이게 또 놀라운 정치적 수완을 발휘하는데 구체적인 거 그때 와서 다시 자세히 보겠지만 이때 효과적인 것 중 하나 뭐냐면 포교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전파하는 항상 양상이 어땠어요? 박해를 받으며 전했습니까? 그들을 박해하면서 전했습니까? 박해를 받으며 전했죠. 이게 정상이죠. 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박해를 하면서 전합니다. 왜냐하면 군대를 동원해요. 왕이 카톨릭 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왕의 군대를 업고 십자가를 들고 갑니다. 뒤에는 군대가 있어요. 그리고 앞에 딱 서가지고 이 신부가 십자가하고요, 묵주, 그리고 물 종지 들고 가요. 세례 받으면 너희들은 기독교인이니까 살려준다. 안 받으면 다 죽어.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포교가 됐어요. 여러분 이슬람이 전쟁으로 확장됐다 그러죠. 이슬람 사람들은 그걸 부정합니다. 우리는 전쟁으로 확장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사상으로 확장했단 말하지만 아니요. 그 사람들은 전쟁으로 확장했거든요. 그걸 비판한다. 사실 카톨릭도 전쟁으로 확장했어요. 카톨릭도 전쟁으로 확장한 종교예요. 남미 근대에 들어와서 남미를 정복할 때도 창칼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이 아니죠. 포교. 자, 군대를 앞세워 포교하는 로마 카톨릭이 본격적으로 그들의 본색을 드러내는 시대가 두아티라 교회 시대였었어요. 이때도 성별주의 그룹 등장합니다. 폴리시안이라고 대표적인데 다른 많은 이름도 있지만 이런 분들이 비슷하게 이제 그 성별주의 그룹으로 등장합니다. 사대교회 시대 중세 후반이죠. 이 시대에는요 교황권이 절정. 여러분 카노사의 굴욕이란 말 들어봤어요? 교황권이 절정돼가지고 왕이 교황 앞에 무릎을 꿇어요. 직접 무릎을 꿇은 것도 아니고 저 성 밖에서 눈 오는데 무릎 꿇고 있어요. 교황이 나와보지도 않아요. 왕권을 누른 사건이죠. 교황권의 절정. 하지만 절정 오래 안 갑니다. 왕들을 집어삼킨 그들의 권세는 한 200년 미만이에요. 사실은 왕과 교황은 항상 싸웠어요. 그리고 그 다음 사건은 교황이 자기의 권세를 더 누리기 위해 십정원 전쟁을 일으키는데 십정원 전쟁 보기 좋게 망한 전쟁이에요. 200년 동안 7번 전쟁했는데 망한 전쟁인데 이 사건 이후로 교황권은 점점 쇠락해요. 아비뇽 유수란 들어보셨어요? 프랑스 왕이 교황을 프랑스로 모실게요 데리고 가는 겁니다. 당시 로마에 있으면 내 통제 어렵네요. 프랑스에서 잘 모실게요. 아비뇽 프랑스 도시거든요. 프랑스로 데려가가지고 겉으로는 모시는 거죠. 사실은 교황 세력 속으로 집어넣는 거죠. 나중에 아비뇽에서 로마로 돌아가긴 했지만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더 이상 교황이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왕한테 쫓겨다녀? 그렇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요. 카톨릭은 도덕적, 교류적으로 더 타락합니다.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루터는 독일 사람이잖아요. 독일에서 로마 파견 신부 2-3명 중에 한 명으로 뽑혀가지고 로마 갔어요. 로마 가서 야 꿈에 그러던 로마 환상 아니겠어요? 루터 생각 속에서는 교황님이 계시고 말이에요. 베드로의 교회 갔더니 타락이 이만저만하지 않아요. 루터가 종교개혁했던 외형적인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엄청난 타락이 심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종교개혁 준비 과정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위클리프 들어보셨죠? 후스 들어보셨죠? 사보나로라 들어보셨어요? 이분들이 아직 카톨릭이에요. 종교개혁 전이니까 카톨릭 신부들이에요. 여전히 카톨릭 사제지만은 카톨릭 사제만 교황 말 절대로 들어야 되지 않아요? 교황 말을 안 들어요. 그게 가능해요? 가능한 시대예요. 가능한 시대란 말이에요. 여러분 간혹 그러죠? 카톨릭 사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론적으로는 카톨릭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죠. 하지만 카톨릭 교리는 구원시킨 교리가 아니에요. 교리 자체가 구원이 없는 교리예요. 근데 이 시대에 카톨릭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올바른 카톨릭 이 수도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받네요. 어떻게 가능하죠? 이 시대에는요 교황권이 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가톨릭 신부들이 교황 절대 복종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성경을 통해 자기 마음대로 설교해도 교황이 함부로 타치 못했어요. 위협은 했죠. 때때로 죽이기도 했죠. 하지만 할 말 할 수 있는 시대였었어요. 그래서 이 시대는 종교개혁 이루기 전이지만 가톨릭 내에서 구원이 있었던 시대예요. 사대교회 시대의 말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가능했어요. 가능했던 것은 교황 제도가 더 타락했기 때문에 더 가능했겠죠. 교회를 나올 마음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저건 가짜네 라고 생각할 수 있던 사람들이 많았던 시대, 바로 사대교회 후반입니다. 역시 이 시대에도 왈덴스나 알비겐스 같은 성별주의 그룹이 등장했었고요. 박해를 많이 받았죠. 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루터는 이거 좀 잘 봐야 돼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릴 때 이 계시록에 있는 7 교회를 가지고 시대를 구분할 때요, 교리적으로 절대적 구분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예외적인 게 되게 많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외가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의 예외예요.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는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 보게 되면 칭찬만 받고 책만 한마디도 안 받았으니까 되게 신실한 시대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 시대가 어땠는지 한번 봅시다. 이 시대는요, 크게 2가지로 특징 지어집니다. 르네상스라고 하는 인본주의 운동이 크게 벌어지고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신앙 부흥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커다란 2개가 벌어지게 되는데 이거는요 정말 중요하게 나중에 다룰 거예요. 둘 다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예요. 이 인본주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르네상스 이후에 벌어지는 게 뭐냐면 합리주의, 이신론, 계몽운동. 계몽 좋은 것 같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인간 이성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신론이라고 한번 설명드려요. 이신론은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만 믿는 게 이신론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기적 안 믿어요. 기적은 이성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이해되는 거지. 안 믿어요. 신은 창조하고 방관하는 존재다. 우리가 역사를 만들어야 돼. 이게 이신론자들이거든요. 이런 합리론자들, 이신론자들, 경험주의자들, 계몽주의자들이 왕성하게 등장해서 하나님을 배격하고 인본주의를 흐릅니다. 결과적으로 진화론으로 귀착되죠. 그래도 앞에서는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 존재를 부정하게 되죠. 19세기 중요 필라델피아 교회 후반까지 일어난 일입니다. 종교개혁에서는 신앙 부흥과 세계 선교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는 2축이 다 있어요. 한 축만 갖고 말하면 절대로 안 돼요. 만약에 한 축만 갖고 우리가 필라델피아 교회는 무조건 좋게만 보니까 신앙운동 이것만 필라델피아 교회 축으로 보게 되면 다른 모든 것들이 합리화가 되는 거예요. 문화가 부흥됐네요. 하나님 잘 믿으니까 축복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별도의 잘못된 사조가 있어요. 사탄이 함께 도사리던 시대가 필라델피아 시대인데, 그 앞선 시대는 교황이라든지 잘못된 교리가 꽉 잡았다면 이때는 인간 이성이 이 사람들을 죄 가운데로 집어넣는 아주 이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사실 필라델피아 시대가 제일 무서운 시대예요, 솔직히 말하면. 자,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는 피로 얼룩진 역사입니다. 종교전쟁이 있었어요. 대침요구도 박해. 종교전쟁은 거의 200년 정도 동안 전쟁을 하는데, 카톨릭에 박해하니까 견디면서 믿음을 지킨 개념이 아니라 함께 싸운 거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신구교 간의 전쟁, 카톨릭과 개신교 간의 전쟁. 이 전쟁이 정말로 이 당시 독일의 3분의 1 정도를 죽일 정도의 엄청난 커다란 전쟁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되게 많이 벌어집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벌어지는 거죠. 제16교도는 박해받습니다. 제16교도는 카톨릭에서도 박해받고 개신교에서도 박해받고. 자, 우리가 제16교도의 신앙적 후예들인데, 직계라인은 아닙니다. 직계라인은 아니지만은 신앙적 후예들인데,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눈물이 없으면 들을 수 없을 만한 일들이 엄청 많이 벌어져요. 또 다른 순교사예요. 개신교도들이 제16교도들을 엄청 박해합니다.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국주의 침략과 야욕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제국주의 침략하면 스페인, 포르투갈 같은 가톨릭 국가들만 생각하세요? 영국, 네덜란드 같은 개신교 국가들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스페인에 있는 그러한 그 제국주의 침략자들은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거의 죽였죠. 개신교 개척자들, 개신교를 뒤로 엎은 개척자들은 아메리카 인디안들을 학살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가톨릭 개신교 동일해요. 간혹 그런 말 하죠.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는 킹제임스 성경 쓰고 하나님 잘 믿으니까 축복해 주셔가지고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됐다. 저는 그 말 부정합니다. 왜냐?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된 것은 침략이에요. 침략이 축복입니까? 침략은 결코 축복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땅 따먹기 위해서 많이 나라 커지니까 축복인 줄 아는데 그 사이 학살된 사람들은 어떡하고요? 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죽어도 돼요? 원주민들은 죽어도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하나님 거절했기 때문에 다 멸망하도 관계없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그 흑인들은 종이 된다 그러니까 막 살아도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다른 차원입니다. 창세기의 말씀이 적용되는 예언과 우리가 학살해도 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축복입니까? 탐욕입니까? 저는 탐욕으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마치 그걸 축복이라고 하나님 잘 믿었기 때문에 킹제임스성을 썼기 때문에 영국이 축복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가 같냐면은 하나님 잘 믿으니까 부자 된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은사주의자들 말과 뭐가 달라요? 이거요, 성경들 읽는 분들 이렇게 많이 강의하는데 반성해야 됩니다. 탐욕이에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받은 것도 전혀 없는 건 아니죠. 당연히 축복받은 거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탐욕 가운데서 세계 선교가 또 이루어졌잖아요. 이거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카톨릭에서는요, 카톨릭이나 개신교나 침략의 야욕을 부린 건 똑같지만 카톨릭은 침략의 일환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칼과 창으로 포교했다고요. 적어도 개신교는 그러지 않았어요. 개신교는 침략은 침략이고 선교는 선교였어요. 투트랙을 썼네요. 감사하게, 다행히. 그래서 개신교 선교사들은 복음을 전파할 때 군대를 동원하지 않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 복음 전하러 갔을 때 영국 군대를 앞세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박해받으면서 전했어요. 그렇죠? 인도에 복음 전파한 사람, 아프리카에 복음 전파한 사람, 개신교 선교사들 있잖아요. 예. 아메리카에 복음 전파한 사람들, 이 수많은 사람들, 이 선교사들, 칼과 창을 앞세운 제국주의자는 제국주의자고 그건 별도고 왕들의 탐욕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내세운 왕들의 탐욕이고, 진정한 선교사들은 칼과 창과 의존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신교를 쓰신 거예요. 비록 개신교 잘못한 거 많지만 그나마 쓰신 거예요. 그들은 칼과 창이 아니라 성경을 들고 나갔었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 나갔었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의 가치는 여기 있는 겁니다. 세상 축복을 말할 때 킹제임스 성경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은요, 영적인 자유와 영적인 해방과 하나님의 나라와 여기에 설명되는 거지 세상에 축복받았다는 데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논리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네. 자,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마지막 시대입니다. 변개된 성경들이 막 우스꽝스처럼 등장하죠.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라고 말하는 그 기점은 변개된 성경들이 등장하는 시대를 말해요. 1844년에 이제 그 변개된 성경 원문들이 발견되고 영어 RV가 번역되고요. 1881년에 번역되고요. 1901년에 ASB가 이제 그 번역되고요. 변개된 성경들이죠. 거기다가 1900년 1월 1일에 은사주의 운동이 시작됐고요. 그 1900년 1월 1일이에요. 그래서 거짓 부흥 운동이 시작되죠. 은사주의 에큐메니컬 운동. 에큐메니컬 운동은요, 19세기, 20세기를 대표하는 기독교계 운동인데 처음은 카톨릭이 아니라 개신교에서 시작된 겁니다. 카톨릭은
직접 참여자가 아니에요. 저 뒤에서 조종하는 자였죠. 지금은 이제 카톨릭이 주관 하지만 아직도 공식적으로는 카톨릭이 대표자가 아니에요. 저 뒤에 있는 존재고, 개신교 수많은 교회들이 에큐메니컬 운동을 합니다. 거짓 부흥입니다. 여기에 교회의 외적 팽창을 가져오죠. 교회 성장 운동. 그러다 교회가 정치화되고요. 침례교는 영국에서 박해받았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의 주류 세력이 되다 보니까 미국의 기득권 정치 세력이 되어버립니다. 오늘날 미국의 침례교도들 중심으로 하는 기득권 정치 세력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이것 또한 악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화를 이루고 기업화를 이루죠. 오늘날 대형교회, 기업 아니에요? 기업? 이런 일들을 벌이고 다른 말로 세속화를 이룬단 말입니다. 성경도 잘 변개되고요. 그 다음에 뭐 거짓 부흥도 일어나는 것이고, 성경도 교리도 엉망되고요. 뭐 좋은 것이 하나도 없는 시대가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입니다. 거기다 교리도 도덕적 부패가 심하네요. 마치 지금의 개신교회들의 도덕적 부패가 중세 말력 카톨릭의 도덕적 부패와 거의 유사할 정도였습니다. 더 심하면 더 심했지 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마지막 시대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오해하지 말 것은, 그렇다고 이들 사이에 구원이 전혀 없다는 건 또 아니고요. 구원은 예수님의 보혈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죠. 다만 구원을 전파하는 자들이 극히 적어지다 보니까 교인들은 많은데 실제 현실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지 구원을 받든지 말든지 하죠. 배교한 교회니까. 그러나 누구라도 복음을 진지하게 들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교파에 관계없이. 여러분들 거리에서 복음 전하다가 전도지를 복음 전하다가 그 영접하면 구원 받은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 이후에 그 사람들 못 만납니다. 제도교회로 돌아갔는지 타락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행실로는 판단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이 진지하면 구원 받은 거예요. 하지만 그런 분들이 지금 얼마나 많겠느냐. 숫자로 정할 수 없지만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보다는 상당히 적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렇죠? 마지막 시대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적그리 시대의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제 대환란이 되면 휴거되면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없어질 테니까 남아있는 가짜 교회들이 카톨릭 치마폭 속에서 하나가 되어서 적그리스도의 세력 속으로 연합하게 되는 일이 이제 벌어지는데, 지금 점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자,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7시대를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다음 시간부터 좀 자세하게 보겠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교회는요, 순수한 교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투쟁하는 거예요. 영적 투쟁. 순수한 교회를 위해서. 왜냐하면 교회의 거대 덩어리들은 배교로 나아가니까 이 중에 성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수의 무리에 포함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고요. 그것도 소수라는 것 때문에 무조건 좋은 건 아니죠. 올바른 소수여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올바른 소수로서 이 진리의 믿음을 오늘에 잘 가지고 이제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